우리 저번 추수감사 저녁 기도회 때는 설교의 주제가 하나님의 속성이었습니다. 이번에 주제는 인간의 속성입니다. 인간의 속성. 시리즈로 제가 설교를 할 것인데요. 제목은 이것입니다. 나의 가치와 삶의 목적. 나의 가치와 삶의 목적. 저는 요즘 뉴스를 볼 때마다 참 안타깝습니다. 점점 자살하는 사람들이 젊은 나이에 그런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라는 것을 제가 목격을 하는데, 저와 같은 시간대, 같은 연도에 공부를 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나온 학교 그 음대 후배가 최근에 자살했다라는 소식이 뉴스에 전해왔습니다. 그 여자 아이는 굉장히 촉막 맞는 그런 재즈 색소폰 연주자였는데 한국을 이끌어갈 차세대 연주자였습니다. 그런데 뉴스에 나왔어요. 얼마 전 이제 죽었다는 그런 뉴스가 전해져 왔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자살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미래가 촉막 맞는 그런 아이였는데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물론 제가 다는 알지 못합니다. 다는 알지 못하지만, 그리고 굉장히 사는 게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알고, 하나님이 부여하신 가치를 알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안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오늘 나의 가치, 나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다. 모든 피조물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것, 삶을 유지하는 것, 삶의 모든 과정과 끝날까지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저희 생명의 원인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물질과 피조 세계와 생명의 원인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1장을 세세하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저는 26절과 28절 집중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고귀한 존재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존재는 바로 사람입니다. 모든 피조물 중에 하나님께서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지으신 존재는 바로 저와 여러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장 26절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오직 사람에게만 적용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동물을 만들었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꽃을 만들었다고 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의 형상으로 애완견을 만들었다고 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저와 여러분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사실은 신자만
고귀할까요? 아니면 불신자 모두를 포함해서 그 가치가 고귀한 가치일까요? 맞습니다. 부하든 빈하든, 능력이 있든 능력이 없든, 학벌이 좋든 좋지 않든, 세상에서 존경받든 존경받지 않든, 모든 인생은 고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존재 가치의 원인은 사람이 아니라, 학벌이 아니라, 직장이 아니라, 부와 재산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일단 우리는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누구도 나의 가치를 점수 매길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먼저 담대해질 수가 있어요. 누가 나를 뭐라고 하든 하나님이 나를 가치 있게 대하신다면 나는 가치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청소년 청년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 인간론을 먼저 시작을 했어요. 공부 열심히 하는 우리 청년들이 있고, 직장에 열심히 다니는 청년들이 있고, 지금 공부하는 청년들이 있고, 앞날을 준비하는 청년들도 있고, 또한 대학을 위해서 지금 고군분투하는 청소년도 있고, 여러 부류의 우리 청소년 청년들이 있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왜 공부하고 왜 열심히 살아가는가? 바로 하나님이 나를 가치 있게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여기서 26절에 형상과 모양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형상과 모양이라는 단어를 이해하면 할수록 나는 정말 가치 있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형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이미지라고 하죠. 어떤 원판을 본딴 이미지라고 할 때 형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형상이라는 것은 대표적인 권위를 지닌이라는 뜻이에요. 대표성을 지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대표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자체가 누구를 드러내야 된다는 뜻일까요? 하나님을 드러내야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지음 받았을 때 우리의 삶과 인격으로, 우리의 말로, 우리의 행동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도록 지음 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양, 여기서 모양이라는 단어는 되게 비슷한 단어인데, 아까 형상은 신분적인 그런 대표적인 권위를 지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모양이라는 것은 인격적인 속성을 닮았다라는 것이에요. 인격적인 속성.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속성을 배울 때 비공유적인 속성이 있고 공유적인 속성이 있었죠. 공유적인 속성이 뭐가 있었죠? 사랑, 은혜, 자비, 긍휼,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모양,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음 받았을 때는 그런 속성이 우리의 인격 안에서 흘러나오도록 창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정리해드리자면 우리는 하나님을 닮도록 창조되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란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구석이 있다는 것이죠. 동물이랑 차원이 다른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제가 더 나아가 보겠는데요. 우리 사람은 아들됨의 지위를 가지고 있어요. 아들됨. 이미 우리는 창조되었을 때부터 아들됨의 지위를 갖고 있는데, 제가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릴게요. 첫째, 지위가 그렇고요. 둘째, 역할이 그렇습니다. 첫째는 그래서 우리가 지위적으로는 왕으로 창조되었어요. 아니, 목사님 접대는 왕이 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 같은 왕이 아니라 하나님 권위 아래에 있는 왕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왕은 좋은 왕이에요. 아셨죠? 그런데 그 역할은, 기능은
대리적 통치자로 창조되었어요. 대리적 통치자. 여러분 2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정복하라는 것은 파괴하라는 뜻이 아니라 잘 다스려라라는 뜻입니다. 왕답게 은혜롭고 지혜롭게 잘 다스려라는 것입니다.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생각하고 계획하고 실행을 하는데 하나님의 대리적 통치자로 그렇게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통치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5가지로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모양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첫째,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존재. 하나님이 인격적이라고 하시죠. 이 말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지성, 감정, 의지. 지정의가 우리 안에 있는데 이 지정의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 것이냐? 이타적으로. 상대방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우리의 인격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둘째는 이것입니다. 도덕적입니다. 도덕적. 2장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6절부터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셨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네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왜 동산 중앙에 너무도 잘 보이는 그 중앙에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굳이 만드셔서 왜 먹게 하셨습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은 모든 것을 다 설명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왕인데 어떤 왕이라고요?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는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준의 원인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도덕적인 기준은 우리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음 받았을 때부터 누구 말씀에 순종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도덕적인 기준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우리가 도덕적인 존재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관계적입니다. 관계적. 인격적, 도덕적, 관계적. 26절을 보시면 다시 한번 보시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내가 나의 형상이라고 말씀하지 않고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학자마다 의견은 분분하지만 저는 이 우리가라는 이 우리가를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적인 속성을 나타내는 우리가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관계적이세요. 그러니까 관계적인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을까요? 관계적인 인간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관계적인 인간. 넷째, 책임을 지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책임을 지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2장 17절에서 나타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며 하나님의 뜻을 거스렀을 때는 그 책임을 지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마지막, 청지기적으로 만드셨습니다. 청지기적. 세상을 다스리고 돌보는 존재. 1장 28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세상을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지혜로 세상을 잘 다스려야 되는 청지기로서의 그런 역할을 부여하셨어요. 네, 여기까지 우리 존재 가치를 아주 짤막하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이 관계적이라는 것을 조금 더 확장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것은 창조 목적, 나의 삶의 목적과도 연관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첫 번째로 하나님 당신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을 보실까요? 이사야 43장 7절. 이사야 43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이름을 부르는 나의 백성, 나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창조한 사람들, 내가 빚어 만든 사람들을 모두 오게 하여라 하고 말하겠다.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째는 예배 받으실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예배를 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때 우리의 인생들은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단어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헬라어 프로스퀴네오라는 단어를 번역한 것인데, 프로스 뭐뭐 누구누구에게, 퀴네오 입맞추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입맞추다. 고대 근동에서 이 프로스퀴네오, 누구에게 입맞추다는 것은 친구가 친구에게 입맞추는 것이 아니라 종이 주인에게, 신하가 왕에게 입맞추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프로스키네오는 무릎을 꿇고 낮은 자세로 우러러보는 그런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 예수님은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예배는 그러니까 영, 진실된 마음, 바로 경외하는 마음과 진리,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예배가 동시에 있을 때 참 예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극단으로 빠지면 안 돼요. 말씀이 없어서도 안 되고 마음이 없어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둘째, 우리가 예배한다는 것은 둘째,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과 항상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참 예배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쌍방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예배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예배입니다.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은 삶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배가 올바르지 않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실생활에서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합니다. 막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예배는 어떤 면에서 종교 행위가 된다는 것이죠. 진짜 예배는 살아있는 교제이기 때문에 그 교제가, 그 예배가 살아있다면 삶 속에서 교제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우리 삶의 목적은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하고 교제한다면 우리는 인격적이고 도덕적이며 관계적이고 책임감이 있고 청지기적인 그런 사람들이 더 되어갈 줄로 믿습니다. 네, 제가 좀 빨리 이렇게 하려고 좀 말이 빨랐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여러분, 제가 이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칠게요. 우리가 참된 인간이 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사람, 아름다운 인간, 정말 인격이 좋은 인간, 참다운 인간, 인간다운 인간이 된다는 것은 참 사람이신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짜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복음과
멀어질수록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없고, 복음과 가까워질수록, 그리스도와 가까워질수록 그런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 놓으시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을 담게 해달라는 기도와 또 목장, 개인, 그런 교회, 그런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8시 30분까지 기도를 하겠습니다.